세상에 있지만 구별되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것이에요. 세상을 안 보고 등지고 떨어져 있어서 거룩한 게 아니라, 그래서 세퍼레이션 된 게 아니라 세상 속에 있지만 구별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진짜 거룩인 것이에요. 아모스서 2장 11절,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르 사람을 일으켰나니. 3장 3절,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이것은 이제 사실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3장은 이 아모스 선지자가 왜 이런 기별을 내가 전할 수밖에 없는지, 그 마땅한 그리고 합당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쭉 이야기하는 중에 이제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 어찌 동행하겠으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 거룩이라고 하는 코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하기를 그렇게 사실 명령하셨어요.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거룩하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이 함께 이렇게 우리를 케어하시고, 또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관계 속에서 거룩이라고 하는 코드로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부분인데요. 이 나실인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때 뭐 포도주와 독주 이런 거 이제 마시지 않도록 그렇게 한 거 살펴보았고요. 또 특별히 머리에 그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 또 살펴보겠습니다만, 사무엘상 1장 11절에도 이 한나가 이 아이를 주시면은 이 아이를 내가 평생 주님께 구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나실인이 하나님께 이제 구별된 자인데, 우리 뭐 말씀 나온 김에 우리 민수기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네, 이건 이제 구별이에요. 이게 이제 거룩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경의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별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거룩이라는 말 자체가. 근데 이렇게 구별하시면서 왜 그 5절에 보면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 것을 이렇게 특별히 구별하셨을까요? 나실인의 어떤 특징 가운데 왜 이렇게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요? 사실은 뭐 이게 어떤 뭐 신학적으로 또는 뭐 하나님께서 이 머리에 어떤 예를 들어 머리털, 머리카락에 무슨 뭐 특별한 어떤 효험을 주시거나 또 거기에 어떤 뭐 기능이라든지 뭐 거기에 무슨 특별한 의미를 그렇게 머리털 자체에 두셨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이렇게 거룩이라고 하는 코드를 이야기하시면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러면서 자기 몸을 구별하여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라고 말씀했어요. 제가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코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나는 이걸 원하는데 네가 이것을 따라하게 되면 나와 같은 길을 가는 것이다. 그렇죠? 두 사람이 의합해서 그렇게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특별히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그러면서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표현 자체가 삭도를 가지고 머리털을 자르지 마라 이렇게 이제 말하는 대신에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자동적으로 머리털은 어떻게 되게 돼 있어요? 길게 자라게 돼 있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는지 여러분이 혹시 캐치하셨습니까? 네. 이 머리에 이 삭도를 대지 않음으로 인해서 머리털은 자동적으로 자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중요성 자체가 이 머리털에 있다기보다는
이제 머리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네. 이제 제가 그 부분을 좀 명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이 부분만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7절에도 보니까 그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인하여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머리에 있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장례를 치르게 되는 그때라도 몸을 더럽히지, 물론 이제 레위기서에 보면 사체를 가까이 하지 말도록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함으로 더럽히지 말라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머리에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별하는 표가 어디에 있다고요? 머리에 있대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깊이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symbol, because the symbol of his separation to God is on his head.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자신을 이렇게 구별하는, 내 자신을 따로 떼어놓는 그러한 그 symbol, 그 상징이 바로 머리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뭘 말해주는 것일까요? 물론 우리의 행동, 거지 하나하나가, 우리의 모든 하는 일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고 중요하고 우리가 구별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모든 것들을 통제하는 것이 어떤 행위 그 자체 하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하도록 명령을 내린 내 머리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심볼이, 그래서 여기 ceremonially unclean 이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의식적으로 부정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고 안 하고 또 그렇게 되고 안 되고의 그 문제는 바로 우리의 머리에 있다고 하는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도 보니까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 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인하여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당일에 그의 머리를 성결케 할 것이며 그랬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머리를 구별하래요. 머리를 성별하랍니다. 이 죄는 우리 몸이 졌는데 속하는 건 어디를 속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머리를 깨끗해 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의미가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머리를 우리가 구별하게 될 때 거기에서 자동적으로 길어지는 그 머리털, 이제 그거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머리가 길어야 무슨 뭐 힘이 있고 또 무슨 거기에 뭐 효험이 있고 무슨 특별한 상징이 있고는 아니라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건 머리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머리는 여러분 우리 인체 중에 어떤 부위입니까? 이제 요즘 뭐 건강 강의에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제 또 뭐 이 두뇌에 대한 또 건강 강의도 많이 들으시고 하겠습니다만, 이 두뇌는 우리의 모든 신체의 가장 탑에 위치해 있어요. 그렇죠. 가장 위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머리와 몸이 커넥션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머리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의 두뇌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이 두뇌 속에 우리의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마음이 있고 지식이 있어요. 깨달음이 있어요. 모든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마음가짐은 다 이 두뇌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참고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이제 nerve system, 이 신경계 있잖아요. 우리 몸의 신경계. 그런데 이 신경계가 여러분 우리의 머리에 이제 우리가 중추신경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제 굉장히 중요한 파트잖아요. 두뇌의 역할이나 또 뭐 기능, 또 그 구조 이런 것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중추신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말초신경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이에요. 몸에 크게 두 가지의 그 신경계가 있잖아요.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 근데 여러분, 말초신경계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말초신경이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느냐 이것이죠. 여전히 두뇌 어딘가 말초 그러니까 어딘가 끝에 여기 이렇게 존재할까요? 거기 어딘가 있을까요? 여러분, 말초신경이라고 하는 건 우리 신체의 거의 끝부분까지, 모든 이 부분까지 이렇게 퍼져 있는 부분이 바로 말초신경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몸의 신경계가 머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에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이 안에 장들, 또 몸의 어떤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 이 머리와 이 몸이 그렇게 해서 연결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도 그 먹는 것을 통해서 두뇌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간다는 걸 여러분이 매우 잘 아실 것이에요. 그렇죠? 이 배를 가득 채우면 머리도 이제 막히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주 비워야 하고 또 적절하게 먹어야 하고 그거를 이 몸에 잘 균형지게 그것이 에너지가 갈 수 있도록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에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고 하는 것, 우리는 그의 지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얘기는 또 뭐냐 하면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그 뜻대로 몸은 또 움직여줘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만약 머리는 이걸 이렇게 라고 했는데 다른 걸 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질병입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고장난 거예요.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이 머리를 우리가 구별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하다라고 지금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그걸 말씀하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 나실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로 다 구별된 사람들인데 도무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전달이 안 되는 것이에요. 문제가 생겼죠. 그렇죠?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건 보통 질병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문제가 있는 곳을 도려내시고 그 부분을 치료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선지서들 여러 군데 보면 이렇게 우리의 상처를 고치실 때 때로는 그냥 이렇게 문질러서도 고치시지만, 그렇죠? 어떤 향유라든지 약품을 발라서도 고치시지만 때로는 그 환부를 도려냄으로써, 썩은 것은 빼냄으로써 그것을 고치신다고 하는 많은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심판은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하나님과 뜻이 안 맞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그들도 거룩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질 않아요. 두 사람이 의합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동행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이 우리의 신체의 두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구별해야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서로 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고 또 제가 이렇게 굳이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 전두엽에 대한 많은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특별히 많은 우리의 두뇌의 기능 중에 전두엽은 다른 여타 동물들보다 훨씬 더 큽니다. 사이즈가 커요. 일단 사이즈가. 심지어 여러분, 그 고릴라 있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덩치가 훨씬 크고, 그런데 사람의 그 전두엽이 훨씬 커요. 그들의 두뇌는 훨씬 작습니다. 전두엽도 더 작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사람만큼은 사이즈가 좀 작아도 이 모든 이 창조물 중에 전두엽이 가장 커요. 그 얘기는 뭘 말해주는 것이에요? 이 전두엽을 통해서 영과 교통할 수 있는, 영으로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에 터치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이 안테나와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셀폰을
사용하고 또 인터넷을 사용하고 하시는데 뭐 대부분 다 와이파이로 우리가 다 이걸 하는 거예요. 다 무선으로 신호를 잡는 것입니다. 옛날엔 뭐 다 유선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요즘은 다 무선으로 하게 돼 있어요. 네. 무선으로 여러분 한국과 미국이 서로 그냥 바로 통화를 합니다. 그게 지금의 세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신호를 잡아주지 못하면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커넥션 자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이 두뇌는, 이 머리는 바로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유일한 그 안테나와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내는 시그널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이 전두엽에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을지 몰라요. 그게 그 기능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잡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능은 홀드 기능이 있어요. 신체 기능 중에 홀드 할 수 있는 기능은 손입니다. 그렇죠. 잡고 주물럭거리고 이거 붙들고 있을 수 있는 건 손밖에 없어요. 우리의 정신 기능 중에 홀드 기능을 가질 수 있는 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감의 글에 찾아보면 믿음의 손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무슨 손? 믿음의 손. 왜냐하면 믿음만이 붙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리고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나시린을 이야기하면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랬어요. 그 얘기는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대로 이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25장에 있는 말씀 살펴봤듯이 그 손을 대지 아니한, 전정하지 않는 그 의미가 바로 나실의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프루닝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뜻하신 어떤 때와 또 그러한 곳에는 그걸 대지 말라 그랬어요. 그 얘기는 사람의 손이 닿지 말라 이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자연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놔두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나시린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손이 닿지 않게 하라 이 말인 것이죠. 그렇죠? 우리의 머리가 이 세상에 많은 그 너무너무 잡다한 그 정보들, 그리고 불필요한 어떤 이야기들, 그리고 보지 않아도 될 많은 그 뭐 뉴스든 또 뭐 미디어든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의 두뇌에 너무나 잡다한 걸 많이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우리의 머리에 손을 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하지 말란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별해서 정말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이해하고 깨닫는데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은 여러분 많이 우리가 습득하고 저장을 해야 돼요. 그렇죠? 말씀의 기갈이 올 때 우리는 꺼내서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나 잡다한 것을 우리가 많이 보고 듣고 즐기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 거룩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머리가 도무지 이 하나님께 구별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심지어 말씀을 보려고 해도 온갖 잡다한 생각이 들고, 그렇죠? 또 시간을 구별하지 못함으로 말씀 볼 때 계속 전화벨이 울리고, 뭐, 그렇죠? 시끄러워요. 그건 여러분, 우리 몸에 이 머리에 삭도를 대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이것은 구별하여,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몸의 머리가 그리스도고 우리가 그분의 지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 머리는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커넥션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 구별할 수 있는 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여러분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에베소서 6장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 얘기를 하면서
여기 뭐 계속해서 말씀하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투구를 비유할 때 여러분 투구는 무엇이죠? 이제 헬멧이잖아요. 그렇죠? 헬멧은 왜 쓰는 것입니까? 뭘 보호하기 위한 것이에요? 머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가 헬멧을 쓰는 것이에요. 헬멧을 쓰지 않고 모터사이클, 오토바이를 타게 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그래서 미국은 또 이 자전거를 탈 때도 또 헬멧을 쓰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까딱 잘못해서 넘어지는데 그때 머리를 다치게 되면 치명타를 입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머리에 헬멧을 쓰라고 하는 것이에요.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근데 구원의 투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머리를 보호하는 것을 뭐라고 비유했냐면 구원을 거기에 비유를 했어요. 구원의 투구로 비유를 했어요. 그 얘기는 여러분, 우리의 그 머리로, 왜냐하면 이 머리 안에 믿음이 있잖아요.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어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할 수 있는 유일한 기능이 이 머리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전신갑주, 이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이 전신갑주, 아주 이 armor, full armor, 이 완전 무장해야 하는 것 중에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한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확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계속 하나님의 의를 붙잡는 그 구원, 그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잖아요. 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투구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모스 3장 3절에 이제 2장 12절에 11절 12절에 그 나시린을 일으켰다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는가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과의 커넥션이 끊어지면 동행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또 우리의 귀로 모든 걸 동원해서 하나님을 붙잡게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분의 뜻과 우리의 뜻이, 우리의 생각이 튜닝이 될 때, 그렇죠? 또 공명이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발맞춰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야 이제 뜻이 합쳐지고 마음이 합하여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하여 에녹 이야기를 제가 오늘 이제 나머지 시간 동안에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제가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창세기 5장 21절부터 23절인데 23절을 보면 그게 이제 365세를 향수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전절에 보면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그의 거의 전 생애를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부분에 대하여 이 영감의 글에 부조와 선지자의 그 나와 있는 글을 제가 여러분에게 좀 읽어 드리면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좀 덧붙여서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제 에녹의 생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무한하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밤낮 그의 명상의 주제가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마음이 맞아야 같이 동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가 이렇게 하나님과 마음을 맞출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의 무한하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그가 밤낮 명상했기 때문이다라고 영감의 글은 말하는 것이에요. 그는 밤이고 낮이고 간에 그것을 명상했다 그랬어요. 그게 여러분
이 머리의 역할, 전두엽의 역할인 것이에요. 믿음을 활용한 것이에요. 그의 모든 지력을 총동원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감지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 그는 전심전력을 다하여 그가 살고 있던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려고 애썼다. 그러면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황홀경 속에서나 이상 중에서가 아니라 그의 일상생활의 모든 의무를 행하는 가운데서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흔히 믿음이라고 할 때,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애한다는 게 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 그러면 항상 머리의 기능으로만 생각하기가 아주 쉬워요. 그렇죠? 그냥 생각, 하나님의 뜻 그러면 생각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았어. 그게 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뜻을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천으로, 행동으로 옮겨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두뇌가 하나님의 뜻을 감지했으면 온 몸에 명령을 내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몸은 그걸 따라가야 된다는 그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게 그냥 어떤 그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여기 표현대로 황홀경 속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몽롱한 가운데 이렇게 감상에 젖은 어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뜻을 감지했으면 그것이 내 일상생활의 의무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상 중에서가 아니라.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할 일이 있었던 까닭에 그는 이 세상을 완전히 등진 은둔자가 되지 않았다 그랬어요. 우리가 흔히 믿음이 좋다 그러면 세상과는 멀리 떨어진, 그렇죠? 근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어디 별도의 장소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어요? 저희가 세상에 있지만 뭐하지 않는? 속하지 않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사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지만 구별되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세상을 안 보고 등지고 떨어져 있어서 거룩한 게 아니라 그래서 세퍼레이션 된 게 아니라 세상 속에 있지만 구별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진짜 거룩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에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원함이 아니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기를. 그래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신 게 여러분 보통 이야기가 아닌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이방 민족과 그렇게 섞여 있는 동안 여러분 거기에 동화되고 물들고 그들처럼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 있지만 그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물들일 수 있는, 그들에게 감화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들과는 하나님 말씀으로 구별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넣어줄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하셨고 그 똑같은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그러한 거룩한 생애를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녹이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모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그러한 상황에서 동행했다 이것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하기를 에녹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였다.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 생애라고 영감의 글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거룩한 동행은 300년간 계속되었다. 세상에 있지만 여기 이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악행이 증가하는 것을 슬퍼하고 그들의 불신의 행위가 하나님께 대한 그의 존경을 감소시키지는 않을까 염려하여 에녹은 그들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피하고 많은 시간을 한적한 곳에서 보내며 묵상과 기도에 전심하였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들과 완전히 동떨어진 삶이 아닌 그들과 함께 거하지만 그들과 너무 오랫동안 있으면 동화될 것 같아서 그는 더 많은 시간을 다시 말씀드리면 놀 거 다 놀고 뭐 할 거 다 하고 먹을 거 다 먹고 남는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네. 많은 경우 다 우리가 우리의 할 일들을 의무를 행하고 사람들과 함께 섞여 있지만 그러나 내가 물들지 않기 위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감화시키기 위하여 많은 시간을 내가 별도로 엑스트라로 쪼개서 더 많은 그 노력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교제를 힘썼다는 것이에요. 묵상과 기도에 전심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그는 주의 뜻을 실행하려고 그것을 더 분명히 알고자 주의 앞에서 기다렸다. 그에게 있어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었으며 그는 바로 하늘의 분위기 가운데서 살았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세상에 살았지만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던 에녹의 그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에요? 머리로 구별하여서. 그렇죠? 저는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별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특별히 나시르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그렇게 무시하고 포도주를 먹이고 그렇게 더럽히고 경건하지 않게 오히려 더 부추기게 되는 그러한 일들은 매우 큰 죄악임을 지적하시면서 왜 그게 큰 죄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커넥션을 끊어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머리에 삭도를 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이 이마에 대한 이 머리에 대한 얘기 참 많이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만 찾아보면 요한계시록 22장 4절에 보면 이제 하늘 그 보좌에 함께 있게 되는 그 성도들 그리고 다시 생명 과실을 먹게 되는 그 성도들은 어떠한 자들인가?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또 이 14만 4천인 그들도 인을 어디에 맞는 거예요? 이마에 맞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그 머리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인이 있는 것이에요. 그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그 이마에, 우리의 머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그 커넥션, 이 가장 그 더럽혀지지 말아야 될 그 부분, 인간의 손이 그리고 세상에 너무나 잡다한 그런 정보나 또 그러한 더러운 것이 우리의 머리를 더럽히지 않게 우리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별도의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하지 않는 한 우리는 수도 없이 다가오는 삭도를 우리가 면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가 보고 싶지 않아도 우리 시신경을 통해서 수많은 이 그림들과 이 장면들, 그렇죠? 이 글들이 들어와요. 듣고 싶지 않아도 이 우리의 귀를 통해서 수도 없이 많은 시끄러운 소리들 들어옵니다.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의 머리에 삭도를 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에녹의 생애를 우리가 본받으면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동행,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감화를 끼치고 그리고 또 시간을 내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뜻이 맞아서 거룩하여져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방법을 알려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각별히 신경 쓰지 않으면 얼마든지 더럽혀질 수 있고 또 우리가 이 세상과 타협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또 그러한 연약함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저희를 도우셔서 하나님이여 주님과 더 많은 교제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그 감화력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므로 우리가 하늘에 주님과 함께 그곳에서도 동행하며 그곳에서도 함께 교제하게 되는 저희의 결국이 될 수 있도록, 저희의 상급이 될 수 있도록, 저희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